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종교적 문화는 또 달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들의 어떤 종교적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왔던 어떤 종교적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옛 유대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혼자만 가지면 되는데 유대교의 원래 습성이 뭐냐 하면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 문화예요. 그들의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다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 다양해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 심지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침례교 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 또 달라요. 다양해요. 근데 하물며 유대교의 평생을 몸바치며 유대교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유대교를 따라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도 오늘 지지난주에 이 물이 따뜻한 물이었거든요. 오늘 2주가 지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 물이 찬물로 올라왔어요. 따뜻한 물이었는데 찬물로.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제가 딱 만져보고서 따뜻해가지고 이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는 찬물이에요. 따뜻했는데 찬물로 갑자기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에요. 얼음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유대교의 전통이 따라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요. 오랫동안 내가 이방인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은 오랫동안 해왔던 이게 다 단절됩니까? 단절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샤머니즘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불교적 영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유교적 사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50년, 60년 동안 형성되어 온 이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을 가지고 왔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중세시대 때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많이 답습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 존재하고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상이냐면은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게으르지 말라고까지 편지 속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는 주님 재림하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 돼, 이런 것이 그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 다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봐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보려는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부터 11장에서는 특히 유대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기를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누굽니까? 함께라는 단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잖아요. 한 교인입니다. 다 함께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먼저는 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가지는 꺾여졌기 때문에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감람나무 가지에 있던, 나무에 있던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꺾여졌어요. 꺾여졌다는 것은 참감람나무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꺾여진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 가지는 분명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꺾여진 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꺾여진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꺾여진 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 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꺾여진 나무가요. 꺾여진 나뭇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다음에
돌감람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감람 나무. 돌감람 나무는 뭡니까?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예요.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랍니다. 이 돌감람 나무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야생에 있는 나무예요. 이 돌감람 나무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돌감람 나무입니다. 이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제멋대로 자라갔어요. 인간의 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왼편으로 자라고 싶으면 왼편으로 자라고, 오른편으로 자라고 싶으면 오른편으로 자라고, 꾸불꾸불 자라고 싶으면 꾸불꾸불 자라고, 자기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야생에서 제멋대로 자란 이 돌감람 나무가 그들 중에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생의 돌감람 나무이며 야생의 돌감람 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나무인 참감람 나무에게 접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접붙여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돌감람 나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참감람 나무가 되었습니다. 야생의 돌감람 나무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열매도 작고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저 참감람 나무 보니까는 나하고 종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잘 자라있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도 있고 왜 그래? 나 저쪽 가서 같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감람 나무가 자기가 가가지고 나도 너한테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지가 참감람 나무에서 접붙여진다고 해서 이 돌감람 나무의 가지가 참감람 나무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감람 나무 가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군가가 접붙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접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증거할 때 수동태를 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가서 접붙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접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접붙여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 이 돌감람 나무는 야생의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바뀐 것입니다. 무늬와 모양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본질도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접붙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일단 접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제가 이제 언급해 가는 것은 나무는 그렇게 접붙여 가지만 뿌리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돌감람나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전에는 돌감람나무처럼 초라하였는데, 열매도 그러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옷을 입고 참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학문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접붙여지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돌감람나무인 우리의 가지인 우리를 꺾으셔가지고 참감람나무에게로 그분이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접붙여진 수동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능동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을 때에는 받아 누리는 수동의 은혜입니다. 다 받으시면 돼요. 아니 다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화성시 사는 사람들은 수원시에서 오는 분들 있죠. 화성시가 더 많이 받았잖아요. 수원시보다. 다 받으셔요. 아유, 수원 사람들은 조금 받는데 우리도 조금만 주시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주는 대로 받으셔요. 정부에서 줬잖아요. 거절한 사람 있습니까? 받으셔요. 받으셔가지고 선교 헌금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받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기쁜데, 그죠? 거저받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이 은혜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 것은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뭘 여러분들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주셔요. 다 주시고 그 다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하십니다. 접붙여지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접붙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차별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할 적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주었고,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는 의를 주었어요. 우리가 야생에서 살다가, 우리가 들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상속자가 된 것은 접붙여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안 하셨어요. 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접붙여지는 은혜를 입었는데 뭘 수고하셨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은혜를 입으면은 그 다음에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서 무엇을 먹게 되냐면은 그 가지들이 먹이는 게 아니라 뿌리의 진액이 우리를 먹입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게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접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뿌리의 진액이 뭐죠? 이 뿌리의 진액은 참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이 뿌리의 진액은 참감람나무가 성장하여 가지를 뻗게 하는 것이고,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은 가지가 뻗어져 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힘, 동력,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 뿌리의 진액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한 뿌리 안에서 자랄 누구를 이야기하죠? 원래 참감람나무였던 유대인,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였던 접붙여진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그 진액은,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존재하는 그 진액은 그리스도의 진액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왜 있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 지금 이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므로 그 뿌리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감람나무 가지로 함께 자라기를 원하였던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임의 은혜를 입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야생에 있었다 이거죠. 야생에 있었는데 내가 꺾어가지고 너희들을 참감람나무에 붙여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뿌리에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참감람나무에서 이제 생명을 어떻게 봐요? 수혈받은 거예요. 공급받은 거예요.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제는 참감람나무 가지로 어떤 변화가, 본질의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감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접붙였는데 이게요,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라는지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그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상기할 때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교회 안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뿌리의 진액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공급받는 것이고, 배운 사람도 공격받는 것이고, 부자도 공급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어떤 차별이 없이 뿌리의 진액은 원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에게도 공급하고 있고,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에도 뿌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뿌리의 진액. 우리 신앙의 뿌리의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의 진액이 마르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잎사귀가 무성하여도 뿌리가 진액을 내지 못하면 그 나무는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종교 생활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종교 생활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다면 그 나무는 시간이 가면 시들어 말라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죠?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6월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2월, 3월 달에는 교인들이요, 어떻게 하겠죠? 우리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려요?
6월 달쯤 되니까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드려도 저 괜찮은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화가 돼요. 근데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 환경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지하 카타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바실리아 왕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당의 형태도 변하고 모임의 형태도 변하고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뿌리의 진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뿌리의 진액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로 인식이 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하잖아요. 성도들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나 화려한데요. 입에서 신학의 잔치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념관을 보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배웠던 욥기 강해인가 에스겔 강해 책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 한 10여 페이지, 20여 페이지 될까? 그리고 그것이 누런 종이로 돼 있어요. 두꺼운 누런 종이면서 몇 장 안 돼.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딱 한 2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책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책 가지고 공부했다고? 이 책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저 혼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못 볼 수 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되 이분은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냐,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본 거예요. 작더라고. 근데 나보다 훌륭하네. 내 서재는 이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책이 많은데, 그리고 책 두께도 얼마나 두꺼운데, 지식의 교만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신학 논쟁을 했습니까? 물론 필요해요. 바른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무성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잎이 무성해요. 교회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정치, 경제,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다 있습니다. 다 화려합니다. 그들 다 나쁘다고 하는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화려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주중에 지금 이거 나갔는데요, 교회 강대상에 이 큰 나무가 있었죠. 주중에 이 나무를 보면서 얘는 안에 있어도 잘 자라네 하고서 새벽기도 마치고서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서 쓱 한번 쓰다듬었어요. 웬걸요? 그랬더니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잎은 푸른데 훅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밖에 나가 있는 나무를 두두댔어요. 나가서 봤어요. 쓱 만졌어요. 안 떨어지대요. 그동안 잎만 무성했던 교인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뿌리의 진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먹으면 그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살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뿌리의 진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의 50%를 뿌리의 진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무려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뿌리의 진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비로소 참감람나무의 무성한 잎과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액이 공급하는 은혜이며 진액이 공급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는 뿌리로 말미암아 보존을 받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참 감람나무의 잎이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무성합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무성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죠. 제가 이 풍성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매해마다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매해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수가 늘어갈 때에 아니 그보다 더 목회자에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수가 매주마다 늘어나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진에게 말씀을 받으면서 무성하게 그 가지가 자라가니까는 이보다 더한 교회,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고 뿌리의 진액을 먹고 성장한 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 그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누구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본질도 변하고 나무도 잘 커가지고 무성하게 뻗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지를 향하여 말하기를 가지야 너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꺾여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힘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꺾여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 것 같죠. 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 오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가지가 쫙 뻗어나가니까는 꺾여진 유대인 나무를 보면서 자식들 말이야, 니들은 꺾여졌지만 나는 이렇게 이 참감람나무에서 잎도 청청하고 가지도 이렇게 실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로마서 11장 20절, 원래 다 나갔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못했어요.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가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접붙여진 것입니다. 뿌리의 진액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꺾여진 가지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9절에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너가 그러지 않았느냐? 저 유대인 가지가 꺾여진 것은 저들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가지들이 꺾여진 것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바울은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거의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 생명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정말 바울 수고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 매를 맞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역의 잎의 열매를 보면 가지마다 열려있는 이 잎이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잎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합니까? 나무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나는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바울을 보존하지 않으면 바울이 쌓은 그 화려한 잎은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울을 보존하는 것은 뿌리이고 바울의 신앙생활이 화려하도록 펼쳐지도록 하는 것도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잎은 오직 뿌리의 열매잖아요. 무성함과 열매입니다. 우리는 잎의 화려함이 우리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의 우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크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전도의 열심은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진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뿌리이신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울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요, 참 가장 어려운 게 복음과 율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마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는데 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너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너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고 언제나 그리스도 은혜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답은 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그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을 봤나요? 혹시 그 밑에 있는 발은 보았나요? 못 보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줄 때에 오리가 가만히 떠 있잖아요. 그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평화로운 모습 안에 뭐가 지금 일하고 있죠? 두 다리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두 다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존시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 주겠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접붙여졌을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그 진액을 다 짜내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잎이 무성해지고 우리가 이제 막 커가면서 가지가 막 힘을 뻗어가고 잎이 무성해지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어이구, 내 몸매를 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가지가 쫙 뻗어 있고 잎이 무성하냐?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유대인 같았으면 주님 벌써 꺾어버렸습니다.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당신이 우리를 딱 접붙여놨기 때문에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꺾지 않으셔요. 보존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보존하시고 내일도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 진액을 빨아먹는 은혜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은 자, 그게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엑기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물, 이것을 빨아 먹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여 주시고 진액까지 공급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결과도 주님이 우리를 보존시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한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존시키는 우리의 뿌리를 또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그 믿음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줌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